네, 22일자 말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을 이제 약속하셨고 또 이들을 그곳으로 이제 인도하여 들이시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여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그 정탐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일반 군대 같은 경우에는 정탐의 목적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략을 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저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여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정탐을 보내는 것이죠. 이 정탐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제 간첩들입니다. 스파이.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2명의 정탐꾼을 뽑아내셔서 이 약속의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 역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인간의 전쟁과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의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과연 무엇으로 수행하는 것일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이 전쟁을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멸시, 그렇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저 땅에 있는 네피림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저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자신을 멸시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믿음이 없는 저들, 그렇죠? 수많은 이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쳐서 멸하신 다음에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네게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요, 사람의 수로 감당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의 수가, 여러분, 많은 사람의 수가 필요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좋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들,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 10명, 100명, 1000명 끌어모으는 게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멸시하는 사람 내가 다 멸하고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그래,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야 네 나라가 더 견고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또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이 많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드온의 용사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기드온의 용사들 하나님 다 보내시고 300용사만 딱 남겨두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우리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게 전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쳐서 멸하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다 쳐서 멸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과연 그런 사람인가? 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가? 정말로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의 말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만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왕의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사람들을 가두거나 죽이거나 핍박하거나 멸시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왕의 권세가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길거리에서 동냥하는 그 한 사람에게라도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따뜻한 손길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 앞에서 눈빛 하나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그냥 함부로 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요, 우리의 모든 눈빛부터 생각부터 우리의 모든 손과 모든 행위 하나하나까지도 제어가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 제어가 된다.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네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형통케 하리라. 왜냐하면 네 마음 안에는 내 마음이 있고 너는 나의 마음에 철저하게 제어를 받고 있고 길이 들여졌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유하다, 온유한 자다,
철저하게 길이 들여져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하나님,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소문이요 이미 다 저 이방 백성들에게까지 다 전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홍해를 가르셔서 저 애굽인의 손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 아니 그 소문이 어떻게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이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고 들었고, 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저 이방 민족들이 다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걸 라합이 고백하죠. 우리가 그 소문을 다 듣고 정말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녹아내렸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할 때 나와 우리 가문만큼은 제발 구원해다오. 라합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그래서 심지어 애굽에 살던 사람도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익히 들었고 명성을 다 들었는데 이제 와서 우리들을 다 죽여버리시면, 전염병으로 쳐서 멸해버리시면 그 나라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결국엔 저 네피림 앞에서는 하나님도 소용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홍해까지는 가르셨지만 저 가나안 땅으로까지, 저 요단강을 건너게까지는 못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그러므로 17절에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큐티는 그날 하루예요. 그날 하루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이고 길에 비치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 지금 나에게 뭐를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형통케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를 명령하시는가,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을 하라 명령하시는가, 이렇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홍해에서 건져내셨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후에 정말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부흥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필리핀이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유럽에, 남미에 어느 나라가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럽에는 독일이 있다고 하지만 어느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 가운데, 독일은 식민 지배를 받진 않았죠. 2차 세계대전에서 패했을 뿐이지. 일본도 패했죠. 그러나 대한민국처럼 나라를 잃어버렸고 지배를 받다가 해방이 되어서 지금 대한민국과 같이 세워진 나라가 세계 인류 역사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현대사 가운데 없습니다. 잘 살기만 하게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수천 년 우상을 숭배하던 애굽의 신을 섬기던 이 나라가,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보고 보십시오. 4층에 올라오면 제 방 옆에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는데 세계 지도 한번 나라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도대체 이 마지막 때 어느 나라가 선교할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도대체 이 세계 가운데 어느 나라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일본이 하겠습니까? 중국이 하겠습니까? 지금 선교를 하려면 재정이 뒷받침돼야 되죠. 경제력과 영성이 있는 교회가 세워져 있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 여러분 한번 펼쳐보고 보세요. 독일이 그렇습니까? 영국이 그렇습니까? 스위스가 그렇습니까? 이제 유럽의 교회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다라고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미국과 한국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지금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할 두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다시 70년 전에 그 공산주의의 영에 다시 삼켜지게 하신다면, 아, 하나님이 저 중국은 못 넘는구나. 저 북한, 와, 저 김정은의 핵무기는 못 넘는구나. 하나님도 저들 앞에서는 능력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저 홍해에서 건져내신 저 이스라엘 백성, 저 대한민국을 결국은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구나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성에 호소하면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두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하고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 하나님, 비록 하나님께서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않고 심판하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으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을 갖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죄악을 저지르면요, 자식이 그 죄악을 갚아야 돼요. 죄값을 3, 4대까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보여주셔서 아버지의 죄악을 우리 자손 때 하나님 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는 그 진리를 희석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고. 내 자식들을, 내 자손들을. 아버지의 죄악을 3, 4대까지 갚는다는 설교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게 아니라,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면서 인자하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면서 인자함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거기서 그냥 두렵고 떨면서 하나님 제발 우리의 자손들을 저 공산주의에 넘겨주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을 저 중국의 저 어둠의 영의 통치에, 저 북한의 저 어둠의 영에 우리의 자식들이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산주의로 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3, 4대까지 70년, 100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주시고 제발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이 두 가지 의존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죄사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열쇠구나. 이 두 키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자.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입니다. 전염병으로는 치지 않겠지만 광야로 치겠다 이거예요. 한 사람도 못 들어갈 거다. 그 멸시한 사람들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나를 온전히 두려워하였은즉,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두려워하였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자손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자손의 운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그냥 우리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이 모세의 중보, 이 모세의 중보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3, 4대까지 갚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심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명성에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갈렙, 여호수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6월 3일 대선, 정말로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달린 대선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이 민족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였던 우리의 이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자손들이 새로운 대한민국, 정말 거룩한 대한민국, 위대한 통일한국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홍해를 갈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